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사람들은 책을 잘 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동영상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어린 자녀나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이 전자게임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폭력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이들은 이전 세대보다 어떻게 보면 언어도 거칠고 행동도 공격적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만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하고 절제하며 또 동시에 책을 읽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와 청년 그리고 장년과 노년 등 모든 세대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전쟁을 앞둔 군대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노인이 하는 이 잔소리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나안 7개 부족 국가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쟁을 앞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 이스라엘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말만 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과 백성을 인도할 이 탁월한 리더십과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으려면 이 한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율법책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신 이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룬 이 삶의 규범인 시민법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견고한 성을 쌓고 사는 이 부족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책을 많이 읽으라 그리고 삶에 적용하라 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때와는 지금 상황이 다른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적군의 약점에 대한 힌트를 주시든지 아니면 고도의 전술과 전략을 알려주셔야 할 텐데
이건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에서도 승리하고 가나안 땅 분배까지 마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그의 전략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력이 막강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담아 생각하고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데 모세의 율법대로 돌단을 다듬지 않고 자연석 그대로 사용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이 모세가 명한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가 명한 이 율법책을 보고 읽고 묵상하게 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마친 후에 죽기 전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 내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사업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돈과 건강 혹은 미래의 문제이든 그 모든 열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직면한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고 무기가 좋아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들이 묵상해야 할 십계명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에서 자신을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을 꼼짝 못하게 하시고 노예 신분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민감하다 보니 삶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인간관계도 잘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른 자존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에 반응을 잘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두려움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갑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백화점을 처음 시도해서 이 백화점 왕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난한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공부는 2년만 하고 어려서부터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14살 때
그는 아버지를 잃고 이 가정이 더 어려워져서 옷가게 점원으로 일하다가 이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옷가게 주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다. 너처럼 성실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는 젊은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워너메이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가 23살 때 필라델피아에 옷가게를 열어서 사업을 시작하지만 마침 남북전쟁이 일어나서 사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군부대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에 골목 상가에서 쭉 늘어진 상점들을 보면서 그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따로따로 떨어진 이 상점들, 옷가게며 신발가게며 액세서리 가게가 하나의 실내 공간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이죠. 갑자기 그의 눈앞에 한 건물 안에 모든 상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고 손님들의 쇼핑을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드디어 1875년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게 된 그는 많은 사람을 도우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서 땀 흘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질병에 걸렸을까? 라며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나를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지만 이 성경적 의미는 이 중얼거리다입니다. 그것도 항상 중얼거린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내어 읽고 항상 중얼거리다 보니 그 말씀이 익숙해져서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말씀은 이것을 규칙적으로 율법책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규칙적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위에 이 포도주를 붓는 전제와 함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순양으로, 그리고 매월 첫날은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우리들이 성경에서 보는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대속절 같은 절기에는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사를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려 태워져 죽어야 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지만 대신 짐승이 죽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와 절기를 순종함으로써 백성들에게 쉼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1년에 52번을 안식일로 지키게 됩니다. 매월 첫날 하루는 월삭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6월절에 이은 무교절과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초막절 같은 절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이 시간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자녀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는 중요한 신앙 교육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율법의 규례는 자기 백성들이 육체와 정신적인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삶이 형통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를 기록한 아주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가나안 땅 정착 이후에 그들은 안식일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와 또 안식년과 희년,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습니다. 땅도 쉬어야 열매를 제대로 맺는데 계속 농사를 지으니 땅도 사람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율법책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영적인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려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늘 기도를 주 앞에 올려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내어 주 안에서 쉼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자존감이 살아나고 또 감사가 살아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평탄과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부자 되겠네 라고 읽는다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기에 율법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형통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란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과제가 평탄하게 되어 반드시 그 약속, 꿈,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여호수아를 기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해 순종함으로써 내 앞에 막힌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갈망하고 또 소중히 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묵상함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탄함과 형통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